예? 많은 사람들이 기념일처럼 부활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부활주일은 기념일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데 기념일처럼 해요. 그날 딱 부활주일 지나면 없어버려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기념일 아니에요. 오늘 그러니까 날마다 부활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내 사건에 죽고 사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념일처럼 지내는 요즘에 우리 모습을 봐요. 절기는 기념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 부분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딱 꼬집은다면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안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를 다루고 가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은혜 받고 그냥 하면은요, 아무리 지금 잘 되고 아무리 내 지금 형통해도 그는 또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 신앙의 핵입니다. 고난주간 보내면서 계속 주님과의 그렇게 관계를 했고요. 말씀을 통해서 해서요. 그리고 아침마다 그 마음을 나눴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함께 고난주간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달리신 것은 원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께 순종이었어요. 자, 우리 고난주간에 기도하면서 한 주 동안에 사는 핵심은요, 사실은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이 안 되면 무효입니다. 종교 행위는 했어요. 근데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결론이 없는 생활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기는 삶이 돼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것이 제일 좋고요. 우리가 가끔 보면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들. 그래요. 인간은 머리 굴러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이거 없어져야 돼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변화예요. 근데 계속 머리를 굴려요. 계명과 윤리를 지키라고 하면 안 지키고 머리를 굴려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들은 다음에 나는 잘 사는데 다음 세대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로 끝나요. 제가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고, 내일은 그 다음 주에 내가 C에 대해서 하려고 그래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그게 강력하게 와서요. 그래서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는 그 다음 주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놨어요. C. 하나의 밀이 썩으면, 그러죠. 많은 열매를 맺는 건데, 결론은 우리 신앙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죽는다는 것은 순종이더라고요. 순종해서 생명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들이 시작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내가 머리 굴르는 것이 스톱하고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일들, 이게 나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머리 굴르는 것이 없어져요. 계명과 윤리를 지키는 것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설교도 우리가 가끔 들은 거 보면 설교를 그냥 듣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은혜 받고 그냥 형편이나 시가인 되거나 이해가 되면 살고 그러지만 안 사는 거, 그건 아니에요.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은혜 주시면 은혜 받은 대로 삽니다. 이렇게 해야만 더 훨씬 잘 들리고, 복음을 실행할 때 순종인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신앙의 전환점은 언제냐 그러면 난 순종이라고 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부터 그는 생활이 바꿔지기 시작해요. 머리 굴른 거 없어지고요. 계산하는 거 없어져요. 그리고 들으려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거나 어느 곳에 가면 말씀을 가지고 내 영이 듣도록 굉장히 예민해져요. 자, 교회 다니는데 충격받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는데요, 순종 한 번도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순종은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요. 고난 주간에 이런 문제가 우리 해결돼야 돼요.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되지 않으면 혼자는 잘 안 되거든요. 함께 기도할 때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또 충격받지만 어둠의 세력을 내가 절대 꺾지 못한다는 거. 어둠의 세력 알죠? 나에게 영향을 주는 어둠의 세력을 절대 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순종해야만 꺾어져요. 순종할 때 어둠의 세력이 꺾이고, 그리고 빛이 내 생활을 그렇게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하고 싶다 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신앙이 내가 순종부터 하죠. 순종하면 어느 순간부터 내 생활의 문제가 나도 모르게 돌파가 돼요.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돌파가 돼요. 우리는 이겼다고 하는 건데 그건 자기가 이긴 거고 순종해서 이긴 것이 나타나요.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늘 보여줘요. 그런데 자기가 느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느껴요. 풍겨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신앙이 격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거, 결정하는 거, 순종하는 거, 교회 바라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격이 달라져요. 직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격이 달라졌다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풍긴다. 이게 풍기는 것이 있어요. 이게 풍기는 거예요. 사람을 끌어당기고 사람을 그렇게 잡아당기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이게 나를 꺾지 아니하면 절대 인간 냄새 나거든요. 머리 굴리고. 그런데 이거 없어져야 돼요. 내 신앙의 전환점은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 만난 사람들의 생활의 전환점은요, 거의 다 말씀을 듣고 실행할 때, 순종할 때 그들의 변화가 왔다는 거.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나 저의 생활이나 또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생활도 잘하고 은혜도 받고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딱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순종만 안 해요. 다 해요. 이게 이제 안쓰러운 거죠.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순종만 하고 나머지는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은혜를 줬는데 부름을 받았는데요. 파송을 안 받아. 보냄을 안 받은 거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관계를 못하면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 안 될까요? 구체적인 삶 적용이 안 되면 우리 가운데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요. 인격적인 관계는요, 하나 하면 하나 반응하고, 하나 생각하면 하나 생각해주고, 이걸로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이 돼요. 하나님 대해서 구체적인 기도가 되고, 구체적으로 마음이 헤아려지고, 구체적으로 해요. 근데 이거에 안 되면은, 그냥 김마유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 기분이 좋을 때는 확 오고,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생활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보면 안정감이 있게 보여. 좀 믿음이 갈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부활절 그러면 여러 가지 행사가 쭉 40일 동안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 드리고 그 다음에는 없나요? 그 다음이 없다면 이 사람은 기념일 지킨 거예요. 날마다 우리 안에 죽고 부활이 일어나는 그런 생명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간증을 해요. 그 사건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틀림없이 그 얘기를 한 것은 간증이거든요. 말씀이 그 사람에게, 예?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간증이 나오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었다면 그런 간증 못해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생활도 달라졌어요.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났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상황이 변하지 않고 환경이 변하지 않냐면 마음도 똑같아 버려요. 예수를 진짜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이겼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져서 이런 것은 그 사람의 간증은 분명하게 구체적인 이야기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내 생활 가운데 이야기거리가 없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좀 다시 체크해 볼 이유가 있어요. 누가 교회에 안 나온 사람 한 번 더 나온 것이 아니고, 예배에 한 번 더 나온 것이 아니고, 봉사 한 번 더 참석한 것이 이거 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예수를 알고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생활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고민한 건 나도 할 수 있지만 내 고민도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좀 나는 가르쳐 주고 싶고 교회에서 나누고 싶어요. 수 많은데 필요도 없어요. 수 많은데 또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한다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났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관계가 돼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요, 은혜를 받았으며 받았다고 반응을 하고, 아픔을 있으면 아프다고 말하고, 꼭 그분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가요? 따라해보세요. 질문을 한다. 항상 질문을 해요. 우리는 질문을 안 해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과 어떻게 해요, 주님? 예, 왔어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그래야만 물어보죠. 여러분들 묵상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할 때 저에게 잘 안 되면은 저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 드는데 그냥 안 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있죠. 그러면 발전 없어요. 오늘 내가 본문을 봤는데 잘 묵상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방향을 해줘. 이렇게 하면 그럼 쑥 들어간다고. 이 사람은 묵상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질문 안 한 사람들은요, 묵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의 관계나 교회 관계, 우리 교회는 묵상을 통해서 저랑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랑 관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관계를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주님과. 성도들 서로는 문자도 그렇겠지만, 목회자는 어려워서 문자를 안 하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1년에 한 번 나에게 전화 안 한 사람도 거의 덕입니다. 그러지 않다고요? 한 번도 전화 안 한 사람도 많아요. 이게 관계다면,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예배 의식만, 봉사만 참여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여러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말씀 신앙이다는 거.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치료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활의 범사를 열어갑니다. 본문에서는 주님이 병 낫는 것 표현하고 있어요. 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근데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이 전체적인 메시지는요, 병 낫는 기적을 말한 것은 아니에요.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쭉 보면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안 했던 짓을 하나요? 원래 그들하고는 어때요? 갈릴리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하고는 어때요? 사이가 안 좋아요. 자, 같은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갈릴리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이게 갈릴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받았어요. 이게 우리로 말하는 야당이죠. 근데 저항 세력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성전 청소를 했어요. 확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는 평소에 안 좋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안 좋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요? 갈릴리 사람들이죠.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편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원래 고향 땅에 가면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여기는 영접을 해요. 영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너희들이 나를 영접한 것은 나를 존중하고 정말로 좋아서 영접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 편이 되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영접한 거 아니냐.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고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나하고 마음이 맞기 때문에 그거 교회 봉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이 신앙으로 원한 것도 오늘 갈릴리 사람들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표적을 보이지 아니하면 안 믿는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에게 좀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줬기 때문에 내가 영접했다는 거, 이건 진짜로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요,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고 그렇게 따르는 그 신앙을 예수님은 보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본문에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요? 자, 본문에 한번 볼까요? 갈릴리를 떠나가지고 이 46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이르니 그러지요. 가나로 가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누가 따라갔어요? 가나로 예수님이 이제 그리 가요. 간데 왕의 신하가 가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있어요. 자기 아들 병 고치려고. 자기 아들 병 고치려고 거기까지 왔거든요. 자, 자기 아들 병 고치려고 거기 왔는데 예수님께서 바르게 고쳐주시면 좋은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표적을 믿고 따른 사람들은 많으죠. 근데 표적이 전체가 영원히 자기의 영생을 준 것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오병이어가 몇 명 먹었어요? 예? 5,000명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도 한 끼였어요. 병 고치는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것도 한 번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이것을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사건, 어마어마한 돈 한 번 벌고 어마어마한 밥 한 번 먹고 이런 대단한 사건인데요. 이 한 끼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막 표적을 구하고 마음을 쏠려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늘 한 달에 최고 대박을 터져도요. 평생 먹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혼의 생명으로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 문제 풀어주세요. 복 주세요. 좀 잘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한 끼 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 한 끼 문제가 아니다는 거. 한 번 내 안에 고침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 영생을 말합니다. 내가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자,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영과 만나서 내 영이 잘 되죠. 내 영이 잘 되면 범사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근데 계명 안 지키고는 안 된다는 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고는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 어두움을 꺾어버릴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로 꺾은 거지, 내가 이 돈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고 왕의 신하처럼 권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는 거. 근데 우리는 여기에 많이 마음을 빼앗겨서 쫓아가고 있어요. 부활주를 앞두고 왜 내가 이 설교를 하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좀 풀고 가자. 부활주일은요, 기념일이 아니다는 거. 40일 동안 지낸 사순절도요, 하나의 행사가 아니다는 거.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나서 이것도 하죠. 병도 고쳐서 문제도 풀어서 다 좋아요. 그것은 밥 한 끼 5,000명 먹는 기적보다 못해요. 주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느냐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십시오. 그분으로 통해서 어둠이 꺾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이 열리고, 그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놓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가 예수님보다 빨리 오라 그러죠. 빨리 오서. 내가 예수님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따라왔는데, 빨리 와서. 근데 예수님이 안 고쳐주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도전을 줘요. 무슨 도전을 주잖아요? 빨리 와서 내가 왕의 신하한테 여기까지 쫓아왔고, 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와서 안수를 하든가 어떻게 같이 가서 우리 집에 가서, 그래 너가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왔으니까 내가 너 아들을 치료해 주겠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주님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도전을 안 해줘요. 뭘 주세요? 가라. 네 아들이 낫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요, 이거 전혀 다른 소리요. 내가 기대하는 소리가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요, 1차적인 단계가 끝나야만 2차로 간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1차도 시험에 합격 못해서 검색대를 지나지 않는데 2차를 가려고 그래요. 관계가 되고 계명과 윤례를 지키고 그래야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신앙이 자라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하십시오. 아멘. 그분 앞에서 잠잠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아요. 자, 인격적인 관계다면 주신 은혜들이 있으면 부활주일날 기념일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십시오. 아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세요. 아멘. 주신 은혜는 큰데요, 부스러기 감사하지 말고 생명을 주신 분 앞에 생명을 드린 것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요만하 받았는데요, 나는 부스러기 주면은 하나님은 그러고 나를 무시한 거예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저 겁나게 많이 했는데요, 다른 사람 나에게 대하는 거 보면 나를 어떤 관계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 생명의 관계요. 가라 그랬죠. 가라. 아멘. 내 아들이 낫다. 아멘. 근데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가 도전하죠. 그가 그대로 믿고 뭐 했다? 갔더라. 그가 원하는 것은 빨리 내려오셔서 고쳐달라 그랬는데요. 이거 통과하고 예수님께서 가라 하니까는 믿고 갔더라. 할렐루야. 아멘. 듣고 실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단계입니까? 우리 신앙이 어디 단계입니까? 나를 누르고 있는 어두운 것들이요 너무 많아요. 나도, 내 환경도, 가족들도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꺾어버릴래요? 내가 순종할 때 꺾어집니다. 아멘.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꺾어집니다. 아멘. 나는요 절대 거기 끌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꺾어져야 돼요. 자, 고난주간입니다. 순환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만 하면 뭐 할 거요? 내가 실천 안 하는데. 부활을 아무리 예수 부활, 물론 주일날 설교했지만 예수 살아나셨네 맨날 외치면 뭐 할 거요? 부활 신앙이 내게 없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셨다 하는데 말로는 하는데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어요. 살아계신 증거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살아있다는 증거가 내 삶을 통해서 표현된 겁니다. 옆집에서 살아있다 그건 말 안 돼요. 누구 가정에서 살아있다 그건 말 안 돼요. 예수 살아났다는 것은요. 내 생활 속에서 예수가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죽은 신앙은 버리세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하면 그 찔림을 받은 대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신앙을 바꿔주세요. 아멘. 나는 약하지만 주님 알고 싶습니다. 아멘.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아멘. 많은 아픔과 많은 힘듦이 있었지만 성령이 내 마음에 지어주시고 아멘. 남은 삶을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복되게 사세요. 자,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삶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순종할 때 모든 것이 꺾어진다는 거. 순종할 때 말씀을 통해서 순종한다는 거.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일을 하면서도 많은 내가 비전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관계가 안 되면 내 머리로, 내 기술로, 내 재능으로 할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사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아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분을 존중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하시고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관계예요. 교회 관계도 잘하고 사람 관계도 잘하고 하나님의 관계도 잘하십시오. 아멘. 인격적으로. 자, 부활의 아침에 부활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주님은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순종으로 십자가를 졌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주님이 나에게 요구할 때가 있을 때도 인격적인 관계라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 순종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내 생활의 변화가 와요. 한번 교회에 더 나온 것이 변화가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풍기는 것이 보여진다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가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치료도 받고 고쳐도 받고 잘 되십시오. 그러나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귀한 말씀을 들었고 귀한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기를 원하며 모든 예배가 주일이 기념일처럼 부활주의 기념일처럼 아버지여 지키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나누는 절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주간에 모두가 함께 죽자고 함께 엎드리자고 나를 꺾어버리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자고 아침마다 새벽에 무릎을 꿇는 종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은혜를 주시고 아멘. 종도들이 말씀을 들은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들읍니다. 아멘. 그런 큰 은혜를 주시고 아멘. 내 생활 속에 움직이지 않는 큰 벽들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무너지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동성교회 믿음의 가정과 이 밤에 기도하러 온 모든 종들에게 하늘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축복합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종들에게 이 밤에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멘. 치유와 회복도 있지만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